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확증 편향이다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들만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예 무시하는 경향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들을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빛이라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자신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약속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무엇으로 믿어야 합니까?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약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증 편향이죠. 그 정보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놨어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고 눈먼 자를 치유하는 이 명백한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만 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만 봅니다. 그는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 왜 갈까요? 2000년이 지난 그곳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예수님이 공생을 하셨던 그 장소에 2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수도 없이 방문을 합니다.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가고 싶어 합니까? 혹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살았던 이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골고다, 그것을 보면서 더 큰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보면 그 예수님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것들은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행한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시대에 같이 살아갔다. 그렇게 은혜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것을 아예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딱 이것만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한 판단이,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말씀 앞에 옳은지 그른지 매일 묵상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실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5장에서부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날이 근데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사건을 비유로 내가 세상의 영원한 생수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거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10장에서 이번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바리새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틀렸고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주로 아내가 가르칩니다. 시간 관계상 아내가 가르치고 저는 가끔 가르쳐요. 그러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빠는 쉽게 가르친다. 그게 제 장점이죠. 저는 쉽게 가르칩니다. 저는 짜증도 안 내요. 이해될 때까지 저는 진짜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모르겠어? 그럼 다시 알려줄게. 모르면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이해될 때까지. 좀 더 쉽게, 좀 더 그 아이에게 맞게. 하지만 한참 가르치다 보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공부는 아닌가 보다. 기순이나 배워라. 한참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서는 그래, 너는 공부는 네 길이 아닌가 보다. 딴 거 해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칠까요?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잘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계속된 종교지도자 계속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오늘도 보면 또 설명합니다. 1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6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러므로 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책망도 하시지만 그 책망의 소리에는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때로 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10장의 말씀은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실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는 양을 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은 뭐 소와 돼지는 길러도 양을 기르는 그런 문화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하고 목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렇게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목자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양치기 소년만 생각나요. 그죠? 우리는 목자 하면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양의 우리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양의 우리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마을에 있는 우리입니다. 마을에 있는 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문이 있고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문지기는 목자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의 배경, 아니, 그런 문화적 배경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들을 불러서 그 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는 문지기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양을 훔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문지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양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면 길 잃어버린 양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양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혼자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랑 일맥상통하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물을 마셔야 될지 모르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게 양입니다. 또한 양은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뭐 걸음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이빨이 뭐 이렇게 강하다든가 뭐 발톱이 이렇게 뾰족하다든가 이래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맹수들이 오면 뭐 걸음도 느리고 뭐 공격할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뿔도 실은 이렇게 앞으로 날린 게 아니라 양은 좀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쳐져서 그렇게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가 그러더라고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게 우리 집 사람의 발자국인지 타인의 발자국인지 구별을 하더라고요. 이게 행동이 달라요. 우리 집 식구가 오면 막 짖으면서도 막 반가워가지고 막 돌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고 타인의 발자국이면 경계하는 듯한 있어. 그 길러보신 분들 아죠? 강아지들이 막 주인이 오면 기뻐가지고 막 팽긋팽긋 막 돌아요. 정신없이. 그렇게 막
짖으면서도 막 도는데 타인이 오면 딱 지켜보면서 경계하면서 그냥 짖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들이 그렇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지금 정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여러분, 실은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자꾸 비유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이 땅 스스로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시면 쉴 만한 물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양의 우리가 이번에는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산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이끌고 목동이 꼴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먹이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동이 뭐냐? 돌로 울타리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뺑 둘러서 울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딱 하나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목동은 뭐하냐?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양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목동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목동은 거기서 누워서 자기가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그 목동의 양인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는 양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만이 꼴을 먹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합니까?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꼴을 먹이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밤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노숙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자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종 고백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일하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양을 보호하려고 힘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 중에 있었던 말씀이고 실은 최종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끝에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최종적인 그런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30혈년 된 병자를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에 그걸 들고 가면 어떡하냐고. 안식일엔 그걸 들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안식일 지키지 않아?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야?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맹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쫓아버렸어요. 방황하게 만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은 목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뭡니까?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오히려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싹꾼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뭘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자신이 세상에 비친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의 행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 왕조를 세우고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해서 과거에 누렸던 나라의 번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보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현실적으로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선한 목자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그리고 확실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수없이 많은 자칭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고 파라처치 선교단체에서도 교육을 다 받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도 많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점점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오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주일학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 훈련과 사역들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을 양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지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이유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시설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훈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누구의 이름이 거론됩니까?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은 그들을 세워가고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나 그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진정한 목사로 세우셔서 이 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는데 문을 열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렐프 M.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9살 때 나는 핫스프링 침례교회에 주일학교에 다녔었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은 우리 반 교사를 구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왜냐하면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장난꾸러기들이었고 다루기가 힘들어서 교사가 임명되었다가도 우리들에게 질려 그만두고 많은 것이 허다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반을 맡으실 선생님 한 분을 소개했다. 그분은 별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고 글도 간신히 있는 정도였다. 공과 공부를 지도할 때도 그분은 학생들 한 사람씩 호명하여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는 그 본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다. 바로 사랑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또한 선생님을 사랑했다. 언제나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건전한 활동이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셨다. 그분은 우리들의 거친 행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훌륭한 봉사자로 변화할 수 있는 감추어진 자질을 늘 보고 계셨다. 나는 3년간이나 그 선생님에게 배웠다. 우리와 우리 반을 향한 그분의 믿음과 성실성은 실로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되었다. 그 반 학생들 가운데 변호사와 판사 각각 한 명씩 그리고 목사가 3명이나 배출되었다. 그게 랄프 M. 스미스가 자신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배운 것도 없으시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전해졌고 그 목자의 심정이 전해졌고 그 아이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 있는 사람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람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실은 우리는 다 양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는 솔직히 본문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들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 또는 이 세를 향한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말로는 목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목자다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목자됨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된 목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다른 목자로, 작은 목자들로 다 세워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 목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입니까?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참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실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목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참된 목자들이 많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